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37절 이 본문 말씀에는 사도들이 수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을 받고 돌아가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전반부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대제사장의 일가 친척들, 레위 사람들, 성전의 대장,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단단히 위협을 하고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지금 사람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 문제나 행정이나 종교,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위는 모든 권위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에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입니다. 만약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럼 위헌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고 하면은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라든지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종교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거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은 그 권위는 잃게 되고 우리는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자기들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거나 자기가 본 것을 왜곡해서 전달한다거나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사도들을 처벌하고자 했지만 이번에 일어나는
일어난 그 기적,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처벌하지는 못하고 단지 좀 더 위협을 가하고 압박을 가해서 내쫓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4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그냥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가망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수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입니다. 참 가망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실 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 그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200만이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걸 보고도 그들은 패역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들은 눈치를 보고 정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탐하는 것까지 허락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보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하는 발언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망 없는 백성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망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불순종하는 패역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넘도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반역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보시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오실 메시아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난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루시고 만지기 시작하시면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이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것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될까? 그러지 말아야 할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협박당하고 핍박당할 때 누군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자기 삶을 터놓고 내가 직장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이런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꺼낼 기회를 주고 그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교제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동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아름다운 별 지구와 산천초목과 강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소유하고 계시며 절대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종말적으로 심판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무리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그분을 세우셨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그리고 치리자들 땅의 왕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산산이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진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헤롯과 왕이죠.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통치자, 치리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땅의 왕들, 치리자들, 바로 이들을 말합니다. 또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메시아, 그리스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대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수행한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따지자면은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왕정시대 이전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그 민족의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사무엘 역시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언하는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직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삼중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대언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항상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왕으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그 왕들과 지리자들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 27절과 30절에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 아이 예수님.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에서는 거룩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의 거룩한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이냐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실 때는 분명히 어린 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3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분명히 어른으로 장성한 성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어린애가 됐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son하고 child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아들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할 때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요 부자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child라 이야기할 때 child 혹은 children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출생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이하고 아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출생과 연관해서는 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분은 주신 바 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말이 나오면 출생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천사 한 천사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떤 출생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로 불립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아이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역본들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역의 관계이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를 종이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기도 안에서 25절에 주의 종 다윗.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위임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왕,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무를 줘가지고 왕의 사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누가 종이라고 불렸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맡긴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 기능과 직무를 이야기할 때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올바른 번역인지는 여러분이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 주의 손과 주의 계획과 작정하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왕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연이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하실 것도 성경에 보면은 시편, 메시아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언들이 주님의 작정과 계획이 다 계획한 바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세상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받고 있는 위협과 환난과 핍박과 모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함께 역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자기들의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거룩함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고 돌아오기를 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표적을 구하도록 허락받은 민족이고 또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표적 자체를 신기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표적을 주신 주님께 관심을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모인 곳이 흔들리며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딱 한 번의 출생입니다. 딱 한 번의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는 혹시 자기가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침례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받겠다,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만 성령 침례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하더라도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이 깨어집니다. 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해서 영적으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을 때 성령 충만이 깨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는 또 옛 본성, 옛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면 나의 육신의 정욕이 이걸 가로막습니다.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이걸 또 제어하려고 나섭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내 안에서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디에 주도권을 드리느냐?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내 인격과 내 의사를 강제로 어떻게 제어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면에 내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나를 제어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때, 바로 그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정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단호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방언을 말했다는 건 없습니다.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7절 보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지만 이거는 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갑자기 이 성도들의 숫자가 3,000명, 5,000명 불어나다 보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희생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니 성도들이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이제 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의 작용이라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지적인 활동, 정서적인 활동, 이 의지적인 활동이 혼의 작용입니다. 한 혼이 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나도 독립된 개체고 다른 성도도 독립된 한 명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양,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혼, 다윗의 혼,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근데 둘이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남자, 여자 각각 딴 몸입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고 몸도 하나요, 마음과 뜻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숫자가 적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한 10명 남짓하면은 우리 뭐 합시다 뭐 하 해가지고 힘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100명, 200명, 여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8,000명 넘어가는데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면 자기의 모난 부분이나 고집이나 이런 걸, 욕심이나 이런 걸 버리고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그들을 대상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건 부활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자기 백성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들에게도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34절, 35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데, 저 헌금 상자 안에, 헌금 괴짝 안에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헌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들으면서도 누가 전혀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준 거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대로 갖다 두었습니다. 사도한테 바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집사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나중에 저 집사 제도는 사도행전 6장 가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재정 출납 헌금 관리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도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딱 앞에 나와 있고, 자, 헌금 가지고 온 사람들 전부 제 발 앞에 바치십시오 하면 아마 교회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그만큼 신뢰했고, 사도들도 그것을 가룟 유다처럼 착복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올라가는데 구걸하는데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 성도들의 몫이지 사도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받은 것들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성도들한테 요세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요셉은 아닌데 요세는 누구냐 그럴 겁니다. 바나바 하면은 쉽게 알아듣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우리한테 바나바가 더 친숙하죠. 본명보다는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로의 아들 하면 그냥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정의의 아들 하면 정의가 뭐 아들 낳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의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많이 가지고 많이 발휘했는지 별명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냥 바나바, 위로자 이런 이름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요세라는 이름은 몰라도 위로자 바나바, 이 이름은 사도들 입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쭉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요, 앞쪽에서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각 사람이 땅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또 이 바나바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자기도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로 바나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형제야 힘내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이라도 좀 한 끼 사 먹이고 뭐 옷이라도 하나 걸쳐주고 말을 해야 그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입으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저 전철역 앞에 마이크 앰프 시설을 꽝꽝하게 털어놓고 하면은 또 이게 그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육성 음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도하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 가지고 신앙적인 핍박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미국의 수많은 주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차별금지, 타 종교인 차별금지 이런 명목으로 우리 믿음을 핍박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함께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많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자동차 기름은 열심히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은 휘발유나 경유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닳거나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죄를 멀리할 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을 묵상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주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